오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인데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제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자체가 중요한 책이지만 그러나 특히 창세기 3장은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의 말씀이 뭐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이 그만 불순종을 하게 되는데, 불순종한 이유가 뭐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분명히 아담은 하나님이 이거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만 그러지 않아, 따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호기심, 그리고 또한 사탄이 도전하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결과에 그만 넘어가서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영향력이 파급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아담이 지은 죄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쳤고요. 그 다음에는 그 가정에도 불순종에 대한 영향력이 끼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그 죄악의 영향력이 끼치게 됐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이거는 자기의 결정이거든요. 이 어떤 한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으로 인한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결정을 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생기는데, 그 결과는 재앙일 수 있고, 내가 한 어떤 결정의 결과가 때로는 회복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결과적인 상황에 인간만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속한 말 못하는 짐승도 영향을 받고 피조물들도 다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결국은 누구까지도, 말 못하는 짐승,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도 그 죄의 영향력이 끼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만큼 죄가 무서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은요, 죄를 짓는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고 누구도 괴로워요? 자기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다 괴로워진다. 심지어는 그 죄를 지은 인생이 사는, 그 죄 지은 인생이 살아가는 그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땅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4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4번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먼저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에서 고대한다 이 단어가 여러분 연필이 있으면은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표시를 했다가 이 고대한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이 아포, 카라, 토키아 세 단어입니다. 아포, 카라, 토키아 이 세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뺀다. 여러분 자라를 구경하신 적 있나요? 자라가 이렇게 목을 자기 몸속에 이렇게 숨겼다가 뭘 볼 때 쭉 빼잖아요. 이때가 바로 아포, 이 뺀다라는 단어입니다. 뺀다. 그렇죠? 아포. 그 다음에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을 의미합니다. 목. 헬란말 목을 의미하고 토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고대한다. 아포, 카라, 토키아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 어떤 뜻이죠? 목을 빼고 이렇게 목을 빼고 뭐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러면 누가 이렇게 목을 빼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이렇게 이 뭔가를 기다리는데 그 뭐를 기다리느냐라는 겁니다. 뭐를 기다리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19절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이 말은 피조물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도 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언제예요?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알기 전에 그리고 그 영이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그 전에는 몰랐다. 뭐를? 죄사 몰랐는데 그런데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니까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린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전에는 자연을 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피조 세계는 말 못하는 짐승, 인간,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피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음하고 그들이 또 하나 탄식하고 발버둥 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고 들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연 보호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법의 제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피조물들의 발버둥침 왜 신음하고 왜 탄식하고 있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만들어버린 죄진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1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22절. 네 번째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뭐를 알게 되었다?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예수 믿을 때 나에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 자연 보호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피조물,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이 피조물은 인간도 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 지음받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은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이 8장에서 말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두 개의 그룹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아서 그죠? 피조물 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뭐를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때까지 모든 인간들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인간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인간들과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거든요. 초림 그러면 우리하고는 너무 머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그때부터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종말로 우리는 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인가? 죽어 천당 가면 그냥 끝인가? 이게 아니라 오늘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설교에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죠?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나에게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에게는 정확한 구원받은 뭐가 있다? 인식이 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내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돌아가 9절 봅시다. 9절 다시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9절에 보시면 8장 9절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 넘어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게 된다. 이거는 내 내면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외적으로도 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외치는 거잖아요. 외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16절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을 누가?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나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양심. 이게 나 예수 믿는다는 걸 증언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기 인식. 아,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이런 증거들이 내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이런 말은 정말 모르는 얘기죠. 틀린 얘기죠.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나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자신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다 되느냐?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인식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땡종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뭘 감당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그것이 바로 사명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네아 강야에서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하다 죽 38년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아. 그냥 먹다 사명 점령해라. 우리 싫어요. 라고 지 뜻대로 마음대로 하니 알았어. 그냥 아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일도 없이 먹다 죽는 인생 돼버립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목적지인 줄 압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줄로 아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책임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성경방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예요.
창세기 내용이나 마태복음 내용이나 아니면은 에스겔서나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주제 스토리, 하나의 스토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66권을 각각 갈라서 보기 때문에 내용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목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설교의 황금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결론적으로 뭔 말씀을 하신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것은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야 할 책임은 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야, 빛과 소금은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져 있는,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저 허덕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몰려 가야 할 길에 빛을 쫙 비춰주는 이게 빛이에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들을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소금의 역할 아닙니까? 이런 소금을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자주 들었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 생각해 보시고 부활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주님의 해답이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 재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주 전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재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악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정리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거기에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읽으시면서 지금 중요한 문장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처음 익은 열매. 그런데 지금 바울이 23절에서 그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탄식 영자들. 어떤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원받은 우리.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음 열매라는 겁니다. 처음 열매. 그리고 15절에서 한번 15절도 한번 보시죠.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오셔서 내 죽었던 영을 살리셨을 때 우리가 아빠, 태어나는 거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이때가 내가 첫 추수라는 겁니다.
이게 첫 추수예요, 인간 세상. 첫 추수인데, 그리고 마지막 추수는 그러면 언제인가? 마지막 추수.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꺼번에 이걸 갖다 다 거두어 드리는. 그래서 15절 말씀은 23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절대로 하나의 이 구절로 보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5절이 23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15절은 누구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추수. 이 누구를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려? 23절은 누구를 기다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23절에서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린다. 완전한 구원의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라 그랬죠?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든가요? 그냥 내가 그냥 등 뜨시고 배부르고 그냥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썩어져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겉모습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삶의 내용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 예? 이 안타까운 이 마음, 어떻게 저들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만 주일날 와서 예배드 이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책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 대한 책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죄악된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허덕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이름 붙들고 사람이라면 새벽에 나오시든지 언제든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장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된 그 장인데, 거기에 보면,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22장 3절에 가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내려주실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는 이런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계시록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뭘 봤죠? 창세기 3장에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땅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22장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실 그 땅,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땅,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저주가 없는 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어지니 나 그 땅에 살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첫 열매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 땅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주님 오실까? 우리는 또 옷깃을 여미고 또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정돈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23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고 25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25절 쓴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현실을 참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주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뭐로? 믿음으로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믿음으로 현실을 뭐하고? 참고, 이 현실을 참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 이게 첫 열매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죠? 오늘이나 내일도 우리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셔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이게 마땅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세상이 무엇보다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에 그 세상보다 지금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쾌락, 정욕, 이성의 안목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가로막혀서 그를 기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자, 24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24절을 읽으시면서 참 이상하다, 갸우뚱 그래야 맞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 또 보고 주석을 몇 번 또 찾아보고 또 몇 번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잖아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데, 그런데 왜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까? 또 다른 구원일까? 성경을 우리는 읽을 때 이런 질문을 자꾸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언제 완성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서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똑같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재림이 있을까? 정말 재림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지.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그 장면을 누가 봐요?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그 제자들의 곁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뭐예요? 재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제자들이 분명히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전부 하거든요. 오직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을 체들할 때 뭐가 내려와요? 약속하신 대로 선물, 성령이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가게 되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납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줄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역사 가운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것 중에 다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들 가운데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자, 우리가 10개 중에 1개 맞으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개 중에 3개 맞아도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개 중에 9개가 다 맞고 1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의 예수님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그 재림을 누가 기다린다 그랬죠? 두 그룹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과 그 다음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데요,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두 그룹 중에 모든 피조물, 그 다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첫 열매, 이들이 기다리는데 빠진 사람이 누가 빠졌을까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 감당에 하지 못하는 문제인데, 그게 그 심령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빠졌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첫 열매, 이들이 두 그룹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른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빠졌는데, 그러면 피조물도 기다리고 성령 받은 우리도 기다리는데 구원받지 못한 심령에는 뭐가 없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였잖아요. 아니면 과연 그 재림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느냐,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도행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야 이 질문 나와야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왜? 두 그룹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누가?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첫 열매가 기다린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내 삶의 모든 태도를 좀 여미고 조심하고 말씀 안에서 들어가. 이게 정상이지. 주님의 오신다라는 건 전혀 생각도 없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형태의 삶을 산다면 역으로 다시 저는 돌아가 봅니다. 왜?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맞을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 가면은요, 더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칼을 들이대고 우리의 가죽을 뺏기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첫 열매.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넘어질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 다시 한 번 더 기다리시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 이 약속을 기다리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